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인사하셨듯이요. 그렇게 인사하시는데 이제 앞뒤로 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네. 네. 어, 저는 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항상 긴장해서 좀 표정이 굳는데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감사의 제목이 좀 나 중심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 맞춰져 있고요. 타인에게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타인에게 찾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타인 지향적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도 복음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요. 또 이 인사말 때문에 명절 동안에 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 이전과 조금 다른 또 의미의 행복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행복한 그 마음, 명절 때 이 말씀으로 또 이 인사말로 행복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좀 인사하길 원합니다. 좀 옆에 이제 앞뒤 좌우를 좀 바라보시면서 웃는 모습으로 함께 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요즘 들어 좀 마음에 조금 많이 묵상이 되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좀 생각되어졌던 것들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과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아는 거, 그리고 또 스스로도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치마로 삼은 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계속해서 묵상이 되고 제 머리에 남았는가?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말씀이었던 건데 제 마음속에 그냥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 묵상들이 마음속에 좀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 이 3장 7절과 같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화했던 그 메시지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는 죄로 넘어진 사람은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그 죄의 종이 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함께 좀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것처럼 이제 수치심을 자기가 알고 자기를 가리고 사람들과 벽을 쌓고 담을 쌓는 그런 분열이 있는 그런 모습 두 가지를 좀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요 내용, 말씀 내용 가지고요. 그러면서 죄의 결과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을 낳는다라고 메시지를 좀 전했었는데, 사실상 이 의미의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작년 한 초반부터 이 말씀, 또 이 말씀의 내용들, 또 죄의 결과는 분열이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제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마음에 묵상이 되어졌고, 근데 왜 그랬는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 초반부터 저를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본 결과 제가 많이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서는 이 단 위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도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서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어졌고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남았던 것 같아요. 죄인인데 그게 왜 죄인이냐면 지금 말할 수 없는 죄들로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죄들을 짓고, 또 그 죄들 가운데에 제 눈이 밝아져서
그러한 또 죄로 인해서 또 죄를 짓고 그 죄의 굴레에 전도사인 나도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저를 바라보게 되니까, 죄로 가득 찬 저를 바라보게 되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저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이 좀 생각나게 되고, 참 하나님께 많이 죄송했어요.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죄의 종노릇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어딘가 하나씩 부족하고 모나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시선이 한번 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더 좀 슬펐고, 갑자기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성하지 못한 사람들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몸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는지 너무나도 많이 마음이 아팠고 마음이 슬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더 슬펐던 건 제가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한 그 슬픔이었고, 그것 때문에 울컥한 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많이 묵상되어졌고요. 그러한 모난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꾸 저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완전히 엎드러져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게 하시지 않으시고 다시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은, 좌절하면 안 되겠구나, 슬퍼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왜 그러면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 했던 생각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붙들었던 것 같아요.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 조름같이 새 힘을 주신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라는 대로 또 쓰고 하라는 대로 또 하고, 그렇게 그냥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과정 중에 목사님께서 억지로라도 가라, 이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고 이 자리에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그러한 1년 가운데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처음에는 제가 몰랐어요. 그냥 왜 나를 자꾸 세우실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야 될까? 많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도 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계속해서 저를 세우시는 어떠한 작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전 또 여기에 서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게 됐고,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말씀들을 저에게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너가 그러한 모습이어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내게 맡긴 일이 있다. 내가 그 감당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또 말씀들을 주신 것 같아서, 이건 좀 지극히 주관적인 제 경험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해도,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로 인해서 나를 넘어지게도 하시고, 다시금 또 그 말씀, 주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 세우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한 또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게 또 그러한 확신들을 주시고, 또 할 일이 있다라는 또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고 했던 것들을 찬양교회 사역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또 그 과정 가운데 왜 또 나를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또 의문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왜 이렇게 또 낮추시고 다시 또 세우기도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붙드셨다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이러한 것들 또 이렇게까지 또 감사하게 하셨을까라는 것들 또 생각해 봤는데 사실상은 저도 이런 뭐 깊은 고민들, 생각들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한다고 그렇게 나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에 저 안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저 안에는 편견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는 선입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신 그 사랑을 내가 외치고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또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서 그러한 편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들에 대한 용납을 못하고 그런 식의 마음들이 한켠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을 치시려고 그러한 생각들을 치시려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더 낮추시고 내가 그 생각이 부서지기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 더 감사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더 감사했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 제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하기까지도 여러분 성도님들까지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자리에 또 다시 서고 또 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단위에 오르기까지 또 결단하고 또 온 마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더 겸손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품었습니다. 신학을 하고 전도사로서 말씀을 보고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넘어졌던 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넘어졌던 나를 또 용납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세우셨듯이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용납하고 또 서자라는 그런 마음을 제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자,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저와 같은 훈련을 겪지 않고 그 마음을 좀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가운데에 이런 훈련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또 죄책감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 그냥 이 말씀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깨달아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요, 그 알을 품는 데 전념을 합니다. 21일 동안요. 그리고 그 21일 동안 전념하면서 자기의 이제 먹을 것과 또 용변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들 있잖아요. 그러한 생활들은 2에서 3일 주기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닭을 품다가 또 이게 뭐 습도나 온도가 안 맞아 버리면 이게 죽어버리거든요. 알을 품다가요. 그래서 그거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품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앉아서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발로 조금씩 굴려가면서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 같은 것들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닭을 품어서 그렇게 품어서 정성스럽게 21일 품어야만이
이제 그 부화가 되는 거죠. 병아리로. 네. 그 품다의 의미입니다. 예. 여기서 품으라라는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전념하고 또한 내가 하는 것들을 포기할 만큼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노력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그냥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포기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전념하기까지 그렇게 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그런 품는다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품으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을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6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7절에 이어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해요. 아까 또 찬양을 막 했는데 자기를 완전히 또 비우시고 또 비운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격하게 또 표현했는데 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8절 초반부에 보면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그렇게 되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는데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까? 엄청난 부자였다가요? 엄청난 부가 있다가 그러한 모든 것을 잃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교만함을 주시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부를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고 또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있던 것이 없던 적이 좀 있었고 또 없다가 또 있던 적도 있었고 그런 세월이 조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조금 부하다가 이런 것들이 전부 또 없어져 본 적이 있어 봤는데 그때의 느낌이 어떠냐면 그냥 허탈하더라고요. 뭔가 현실감이 없어지고 좀 세상과 내가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한 것들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도 없으니까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고 먹먹하기만 하고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냥 뭐 그러면서 좀 혼자 끙끙대면서 뭐 그렇게 지금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니까 또 부어주시니까 또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능자의 위치에 있었던 분이신데 그때 동등하게 같이 계시던 분이신데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시고요.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의 모습의 형태로 이렇게 와 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저와 같이 그러한 허무하고 상실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순종해야지. 그냥 이런 마음들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없던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라 하시니까 가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지시고, 그런 식으로 그러한 말씀에 그러한 순종이 있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는 거, 자기의 여러 가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없는 거, 자기 자신이 없는 거,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것들만 있는 거,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을 품으셨기에 그냥 그저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 피조물의 모습, 자기가 창조했는데 그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 모습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더 느끼게 하려고 종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종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기에 그 종의 모습으로 아무 반항 없이 그렇게 그 모습,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모습,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늘 실수하고 실수해서 있는 것들을 빼앗깁니다.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도 또 저의 욕심 때문에, 저희 가족의 욕심 때문에 제가 그러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렇게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아지라, 종의 모습으로 가라 하시는 그 모습, 그 순종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후반부를 한번, 8절 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8절 후반부를 한번 좀 봅니다. 볼 때 제가 좀 읽겠습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낮아지시고요,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냥 낮아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의 죄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흠 없으신, 또 이 죄와는 아예 연관조차도 없으신 분이 또 그 죄를 사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라 하시니까 그렇게 지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하라 하니까 내려가셔서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순종하시고, 또 지라 하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라 하니까 죽으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조금 깊이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요구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가 그냥 말씀에 조금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냥 조금 누구를 섬기는 것, 그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전부를 내어버리는 것, 그 정도를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8절까지 좀 같이 보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만 적용 포인트를 좀 두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세월이 흐르고 이런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나는 과거에 뭐를 했어, 이러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나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하고 있어, 이러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현장에서, 내가 지금 찬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구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한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를,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은혜 아니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내가 은혜 아니면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은혜 아니면 내 가정의 어떠한 위치로, 어떠한 엄마 아니면 아빠 아니면 아들의 아니면 딸의 위치로 선다라는 것.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날마다 늘 마음속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딱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겁니다.